자, 옹경이는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요점을 말하면 많은 생을 옹경이는 이제 관세모살의 행을 내가 해야 되겠다. 관세모살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 이 서원을 많이 세웠어요. 많은 생을.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고통받는 것을 보면 자신이 더 마음이 아파져.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 그래도 지혜가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못 되는 것이 그런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처님이나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자비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아니면은 능력이 없어서 어,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있을까? 우리가 육도에 윤회를 하는데 이 수행하기가 가장 좋은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이 바람에 몸을 받는 게 수행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즐거워도 이 중생심에서는 욕망이 끝이 없어. 욕망이 끝이 없어서 요 하나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그랬어. 근데 그 소원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를 또 원해. 이게 중생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너무 즐거워도 이 즐거운 낙에 빠져서 도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도 그 고통 속에서 이 돌을 닦아야 되겠다라는 또 도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고통스러운 마음에 이 심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육체가 아파서 고통을 받거나 예를 들면 그 아주 심하게 고통을 받았던 그것이 1분 1초도 안 쉬고 한번 100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 극적인 괴로움이 이 마음의 괴로움이든가 육체의 괴로움이든가 1분 1초도 안 쉬고 100일을 간다면 이것이 바로 지옥이야. 우리가 어떤 몸을 받든지 축생의 몸을 받든 아니면 이 육도에 윤회하면서 어떤 몸을 받든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탈을 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영혼의 등급은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멋있다, 예쁘다, 못생겼다,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포장지. 우리가 선물을 쌀 때 이 내용물이 있고 박스에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는 이 포장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 안에는 내용물은 과자 한 봉지가 들어있는데 선물을 너무너무 멋있게 포장을 했어. 그럼 받는 사람이 야 이거 너무너무 그냥 멋있고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이 안에 엄청나게 귀한 선물이 들어있겠구나 하고 뜯어봤는데 그냥 과자 한 봉지 사탕 한 개가 들어있었어. 근데 뭐 어떤 사람이 화장지에다가 이 또 신문지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뭐 내용물을 포장도 안 하고 그냥 화장지에다가 꼬깃꼬깃 이 신문지에다 꼬깃꼬깃 싸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이 포장도 안 하고 이렇게 화장지에 꾸깃꾸깃 해가지고 주니까 이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냥 던져놓고 며칠 동안 보지도 않았어. 그래 뭐 청소하다가 보니까는 그 화장지 이게 꼬깃꼬깃 싼 게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는 그 안에 너무나 값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어. 이것은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모습에 이 육신의 에, 옷에 비유한 것이에요. 이 비록 노숙자로 살다 할지라도 이 청소부로 한생을 살아가는 자다 할지라도 인간 생의 마지막 상을 살고 가는 아주 고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육안으로 보는 판단하고 어 하는 이 잣대는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돈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뭐 권력이 있다던가 얼굴이 잘생겼다던가 이 겉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에, 뭐 많은 것을 판단을 하고 좋다 나쁘다 분별을 짓죠. 우리가 축생으로 태어나든 무엇으로 태어나든 간에 태어나는 것은 이 고통을 받는 것을 무조건 다 도와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이 지난 생에 이 부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정말 이 비수를 다른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아서 그 이 가슴을 다른 사람 가슴을 호흡하는 이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어떤 과보를 받냐면은 그 다음 생에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가 벌을 줘서 그런 것도 아니야. 스스로 자신이 그런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정말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한번 몸소 정화를 하면서 느껴 체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요즘은 이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 피부병 같은 것도 아주 이제 이, 이 의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약물로나 이렇게 또 뭐 수술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게 있었어. 이 눈썹도 다 빠지고 얼굴이 전부 다 사람들이 썩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 다 짓무르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지난 과거생에 자기의 외모, 잘생긴 외모로 정말 이 얼굴이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를 하고 이 암안을 내어서 상대를 무시하고 이런 바보로서 당신도 한번 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추한 몰골로 한번 그 외면을 당하는 이 고통을 한번 받아봐서 역지사지의 이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한번 니가 그때 그랬을 때에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아팠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저 사람 마음하고 저렇게 똑같을까? 너무 신기하고 기가 막힐 때가 많아, 스님이 생각하면은. 많은 생을 축생의 몸을 받고 살다가 이 생에 처음으로 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몸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몸을 받고 오든 간에 모든 생명체들이 그 한 단계를 통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단지 누군가가 우리 원경이가 우리 진여가 정말 이렇게 도와줘서 그 고통에서 금방 이게 해결이 됐어. 이게 진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냐? 이게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과정은 앞전에 뭔가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금 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이 앞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허물을 고통을 받으면서 정화시키고 있는 나름대로 수행의 시간이야,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독일에서도 법문 했잖아요. 부처님의 이 제자들이 아라한들이 신통이 뛰어나서 정말로 이 손만 대면 육신통을 얻었으니 이 신선들이나 산신들이나 이 호법 선신들은 오신통을 구족했는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아라한들은 육신통을 구족을 했어요. 근데 이 육신통을 구족했으니까 뭐 이 아픈 사람들 손만 대면은 다 이 병이 낫게 돼 있었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다 없어 부처님이 이 아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없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 이렇게 찾아봤어. 제자들이 없어져서. 근데 이 성문 밖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뭐 때문에 그러나니까 전부 다 이 병든 사람들이 이 아라한들한테 와서 자기 병을 낫게 하려고 인산인해로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 말 없이 돌아오셨어. 돌아오시고 나서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다 오길래
자, 너희들은 차례대로 한번 앉아봐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들은 성 밖에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아란들은 한결같이, 네, 오늘 병든이들이 너무나 많아 가엾어서 그들을 오늘 저희들이 치료를 해주고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너희들이 오늘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는데,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다. 너희들은 본래 없는 것인데, 병이란 본래 없는 것인데, 공한 것인데, 그 병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원래 없던 것이 지금 생겼다 이 말이야,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이 이 병이 어디서 왔길래 너희들이 어떤 병을 어떻게 고쳐줬는지를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제자들이 뭐 업식에서 왔습니다. 또 뭐 마음에서 왔습니다. 또 환경에서 왔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업도 공하고 마음도 공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기에 걸맞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그가 정말 이 문둥병을 앓으면서 자기가 몸소 자기가 지난 생에 잘못한 것을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며 업을 닦고 있는 것인데 그걸 너희들은 단지 고통으로만 보고 있다 이 말이라. 말을 못하는 자는 지난 생에 구업을 지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 생에 너는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또 이 말하지 말고 살아가라. 더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업을 짓지 말으라고 그 과보를 받고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너희들이 그들이 지어놓은 업을 그들이 지금 정화시키고 있는데 단지 고통으로 봐서 너희들이 고통으로 봐서 가엾다고 신통으로 구제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진통제와 같은 것이다. 잠시는 쉬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그들의 업이 다하기 전까지는 다음 생에 또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정이 그들을 위하는 이 길이겠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저들을 가엾이 여긴다면 다시는 벙어리는 벙어리의 업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문둥병자는 문둥병자의 업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눈으로 보는 소경의 업을 짓지 않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줘서 이 마음병을 치유하는 의원이 돼야지. 이 진정한 자비지. 어찌 너희들이 신통으로 잠시 그들의 고통을 쉬게 해준 것을 갖다가 자비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과연 어떤 의원이 되고 싶으냐. 부처님이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 열애의 대자비심이 참으로 이와 같구나. 근본을 이들이 근본 자기 업을 다시는 그 업식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정말 진리를 알려줘서 제도하는 것이 진짜 참다운 대자비임을 알고 참으로 거기에서 대대환희 신수 봉행하였습니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아라한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나는 원경이에게 그대는 그럼 이 법문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대자비겠는가 한번 원경이한테 질문을 해볼게. 스님 또한 예전에는 이 중생심의 자비야. 지금 이 쓰는 자비는 중생심의 자비. 부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부처님은 하루에 12번도 더 가슴이 아파 죽었다 살아났다 해야 돼. 할 정도로 그럼 해야 돼.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원경이가 이 아들을 낳아서 이 큰아이를 키워봤잖아. 그지? 이 큰아이가 이제 애기 때 이제 돌이 돼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이 책상을 짚고 일어나서 이제 한 발자국 걸어가.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걸 안 짚고도 한 발짝을 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음마를 하다가 또 확 넘어져가지고 여기 무릎팍을 깼네.
그렇게 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넘어지는 게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때마다 이 아이를 그냥 가서 일으켜주고 이제 내가 니를 안 넘어지게 다 안고 다닌다. 계속 그러면 이 아이는 걸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르면 자기가 넘어졌잖아? 넘어졌는데 엄마가 그때마다 일으켜주는 아이들은 절대로 넘어져서 안 일어나요. 엄마가 올 때까지 일으켜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당장 가서 애를 일으켜 세워서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으켜주고 싶지 엄마는. 근데 아이가 홀로 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뛰어가서 일으켜주고 싶지만 넘어졌구나. 그렇지만 너무 씩씩하지. 우리 아들은 다시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지. 이러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기다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넘어졌을 때 엥 하고 울어요. 이제 엄마가 빨리 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 눈치를 보면서 막 울어. 근데 그 다음부터 엄마가 가지 않고 야 우리 아들 넘어졌는데도 울지도 않네. 야 너무 씩씩한데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지 하면서 한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넘어졌지만 울지 않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내가 씩씩하다고 하고 있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혼자 털고 무릎을 털고 손도 털고 일어날 줄도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홀로서기를 또 어머니를 통해서 홀로서기를 배우면서 자라간 아이들은 어떤 역경에 처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세상에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던져졌을 때에 부모가 항상 옆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때에는 이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부딪힘에서의 엄청난 상처를 받고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헤쳐나오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님이 늘 말하는 게 부모와 스승은 자식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부모가 해주는 것 같고 스승이 해주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이 부모와 스승은 해줄 수 있는 게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정말 이 역경을 통해서 또 성숙되고 또 지난 생에 자기의 영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숙되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 스님이 지금도 사람들 먹으면 밥 먹었냐? 밥 먹어라. 이게 인사야, 스님이. 그죠? 옛날에는 이제 이 하루 3끼 먹으면 부자 소리 들었어. 너처럼 사람들이 요즘은 다 나처럼 뭐 못 먹고 살았던 사람이 없는데 이 밥 안 먹고 다닐까봐 이게 제일 나는 또 걱정이라서 사람들한테 계속 밥 먹으라고 이제 성화를 내거든. 옛날에는 밥 먹으라 그러는 게 제일 고마운 소리였어요. 요즘은 밥 먹으라 그러면 짜증을 내요. 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를 밥 먹으라고 그러니 짜증을 내고 있는겨. 뭔가 간절함이 있었을 때 이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을 한 숟갈 정말 반찬도 없이 된장찌개 하나만 가서 갖다 줘도 너무나 감사하게 이 허겁지겁 막 먹어요. 근데 배가 부른 사람한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그냥 시답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또 간절한 마음이 더 생겨요. 부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자기가 이 기도를 했을 때에 원하는 바를 또 들어주는 거예요. 부처님 아주 적절한 방편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대자비로 잘 쓰시는 거예요. 스님이 산속에서 이제 옛날에 참 우리 스님을 뒷바라지 해주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느 시절에나 깨어나겠는가. 그러면서 애가 달아서 못 살았어. 이 너무나 가엾고 어느 시절에나 깨어나겠는가. 또 이들이 이 생에 나를 만났는데도 수행 안 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어느 시절에 또다시 나를 만날 기약이 있다 이 말인가. 막 이 마음에 내가 이 애간장이 다 녹는 거야.
이 죽어서까지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이거는 내 혼자 생각, 내만 애간장이 녹는 거지. 그 사람들은 아무 이 애간장 녹고 이모 아주 마음이 편해. 근데 나 혼자만 이 애간장이 녹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원경이도 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치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스님이 말했듯이 이거는 상대방보다 혼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상대방 아무 그 사람은 그 생각도 없어. 근데 자기 혼자 내가 저 사람을 못 도와줘 좋아가지고 못 도와줘서 내 이 무능력함과 이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는 거야. 부처님이 그러면 스스로를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에 없어가지고 중생들을 다 이 고통에서 안 구해주고 저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야. 응? 아까 스님이 말했던 그 부처님의 이 법문처럼 이제 어떤 것이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이 항아사의 모래와 같은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호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국의 하나를 남을 위해 설해주는 것만 못하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위타인설, 어떤 것이 남을 위해 설해주는 것이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불치여상 여여부동이 남을 위해 법을 설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불치여상 여여부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체 현상계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여부동한 것이 참으로 남을 위해 설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하셨냐. 하이고 왜냐하면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 이 말이야. 일체 현상계를 취하지 말고 여여해서 부동한 상태에 드는 것이 남을 위해 주는 것인데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일체 모든 법이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용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이다. 이거는 뭐야? 일체 모든 법이 한과 같으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은 관해라. 이게 진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 환의 무대에서 이 환과 같은 이 현실을 여러분들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환이야. 이 현실이라는 그냥 우리 무대에서 연극 배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연극 무대에서 이 환이라는 연극 무대를 우리의 수행처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이 수행을 완성하고 퇴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묘변이가 통역을 하는 것도 부처님을 위해서도 아니야. 스님을 위해서도 아니야. 이거 누구를 위해서냐? 여러 제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불사를 해가지고 절을 해서 이제 보시를 했어. 예를 들면. 응? 부처님 위해서 한 겁니까? 부처님이 언제 절 달라 그랬어요? 스님을 위해서 한 겁니까? 이 스님은 방 한 칸이면은 주방도 필요가 없어. 스님 톡을 봐봐. 방 하나에다가 그 방 하나에서 부처님도 모셔놓고 거기서 공양도 해먹고 나 한 사람 누우면 누울 수 있는 한 평 하나면 좋게. 여기 절이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 밤인지 낮인지 이거는 시간을 구분을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돼. 이 넓은 공간 누구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난 절 지키고 있는 문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와서 언제든지 와서 부처님께 예를 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부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스승을 위해서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 스님을 도와서 뭐를 한다 그러는데 스님을 도와서 이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스님도 봉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자기 생활이 자기 영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완성된 수행을 하고 그냥 예를 들면 퇴장한다면 그들은 한량없는 이익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죠? 부처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하셔서 우리의 정말로 영혼이 우리의 본래의 자신의 부처를 찾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길을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돼. 부처님한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부처님 이 위없는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부처님 위해서 부처님 뭘 해드릴까요? 제가 부처님을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거꾸로 돼가지고 항상 끝없이 부처님은 우리한테 줘야 당연한 사람, 당연한 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부처님이나 또 이 스님이나 욕심이 많아서 이 세상 천하를 다 갖다 줘도 만족하질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제자가 스님한테 스님 뭐 필요한 게 스님이 뭐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스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구족됐다. 필요한 건 네가 필요하다. 네가 그러면 네를 내놓을 수 있냐? 부처님이나 스님이 원하는 거는 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갖다 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만족하고 제일 기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깨어나서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스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세상의 금은보화 다 갖다 줘도 영원합니까? 티끌이야. 그것으로는 만족함은 없어. 스님이 원하는 부처님이 원하는 단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자, 그러니 원경이가 이후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나머지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업을 닦는 과정이다. 이래 생각을 해야지 자신을 절대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원경이한테 신통을 주잖아. 그러면은 그 중생심의 자비로 이 신통을 남용을 하게 돼 있어. 도와줘야 될 때는 안 도와줄 때나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불쌍해. 내가 보기엔 다 불쌍해서 이걸 막 남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내게 신통, 지금 이 상태에서 신통 없음을 감사해야 돼. 선생님이 말했지. 타인의 선악을 보더라도 취하거나 버릴 마음을 내지 않는 부동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이 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중생심의 신통을 쓰는 게 아니라 불보살의 대자비의 신통을 쓰되 이거는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음을 오히려 지금 공부의 수준에서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생각해.